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참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만 봐도 놀랍습니다. 목적지까지 몇 시에 도착하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전방 몇 미터에 과속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어찌 보면은 감시를 받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 내가 언제 죽는가, 이런 것까지도 알려주는 그러한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는가, 채소는 얼마나 먹고 육류는 얼마나 먹고 운동은 얼마나 하며 잠은 얼마나 자느냐, 잠을 자되 숙면을 하는가, 뒤척이며 불면증에 시달리는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종합해서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알려주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은 내가 몇 살까지 산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모르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치 점쟁이가 당신은 올해 큰 사고를 당할 것이니 어디 가서는 안 된다, 누구를 만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현대의학에 의지해서 그것을 고지 곧대로 믿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만 진리라고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믿음 생활 감당하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어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알려주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 표현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7절, 12절, 20절. 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 안 오시지? 요즘 말로 말하면은 퀵으로 배달을 시켰는데 왜 빨리 안 오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나?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것인가? 날짜라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고 숨겨진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한 구절 한 구절도 우리가 다 정독하면서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뜻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우리는 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그 속에 깊은 무슨 뜻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숨겨져 있는 비밀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빨리 온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뜻은 반드시 온다 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계시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속의 마지막,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은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시간적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확실히 온다, 반드시 온다 하는 것과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고 하는 뜻이 같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왜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시지?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속히 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강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오시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늦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빠르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먼 훗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온다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그렇습니다. 나는 빨리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빨리 주시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시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너에게 주면 너가 손해를 받아.
손해를 입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지금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내일 하루가 더 유예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믿음이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깨어 기도할 그러한 준비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맞을 준비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올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갈 것 같습니까? 어때요? 먼저 가신다고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10년 후에 주님 앞에 가실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 그러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세상이 멸망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죽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거리감을 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지 않는다, 그런 날은 없다, 아닙니다.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정말 독립을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 중에 배신자가 있었지요.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 이정재가 연기를 하는 그 역인데 나중에 해방이 되고 잡혔습니다. 배신자, 독립운동을 하다가 배신해서 일제의 앞잡이로 그 노릇을 하는 그 사람이 잡혀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배신하여 일제의 앞잡이로 살아가느냐 물었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해방이 올 줄 나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해방이 안 될 줄 알았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방이 안 될 줄 알고 일제의 앞잡이로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방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산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인재를 양성하여서 정말 이 가난하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오산학교에서 자란 학생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자란 봄을 백두호라고 하고 봄 중에 봄으로 길르었으니 너희들은 오산에서 자라났으니 어디로 가든지 오산이로다.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일제의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해방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는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실 줄 믿고 인재를 양성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함석헌 선생님, 이중섭 화가, 한경직 목사님, 고당 조만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오산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방은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세상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올는지 우리는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 오신다고 해도 지금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믿음 지켜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로마의 심한 박해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힘을 냅시다. 마라나타. 그러면서 그들은 인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주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워낙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심했고 순교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희망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흑암의 시대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이 고난의 시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 소망이 간절했으면 그들은 가다금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손양훈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종종 불렀는데 요즘은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나라가 암울한 시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던 그 시대,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던 그 시대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늘 주님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던 우리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이 노래 안 불러요. 왜 그런가? 너무 살기가 좋고 편리한데 주님 조금 천천히 오세요. 좀 나중에 오세요. 안 오셔도 돼요. 그러면서 즐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나니아 연대계의 지필자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현세보다 내세를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현실을 더 역동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세를 생각하면 현세의 삶은 기쁨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릴 때 소풍을 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며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나는 천국에 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원에나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만 기다리는 것, 이것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이 잘 사는 삶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더 힘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좋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세상은 물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람을 쓸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체를 쓸어버린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날마다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잠에서 깨어 준비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아침이 일어날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주실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노래했습니다. 천국은 각 나라 사람들, 족속과 백성과 수많은 방언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도 그날에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회피하거나 방탕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오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대. 갑자기는 없습니다. 분명히 무슨 사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시면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레디 준비되셨나요? 예. 어린이 찬송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을 때 어린이 찬송가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난 주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초림주로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다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산 하나를 숨겨라, 바위 하나를 숨겨라, 골짜기 하나를 숨겨라 하면서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 지켜 그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